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제일 처음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받았던 숙제가 뭐였어요? 네? 양치하라는 숙제였구나. 아, 양치하라는 숙제 좋습니다. 또 내 기억에 내가 처음으로 숙제를 받았는데 이런 숙제를 받았다. 처음 받았던 숙제. 일기 쓰기.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글을 기억 10번 쓰기. 예, 그죠. 양치하라는 숙제가 아마 진짜 처음이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기억 니은 쓰기가 생각이 나는데 양치하라는 숙제도 좋고 기억 니은 디귿 쓰기 숙제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모음 붙여서 가나다라 마바사 붙이고 그다음 밑에 받침 붙여서 쓰는 것도 있고 예, 그런 숙제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했던 숙제들 중에 하나였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제일 먼저 푼 문제 이거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 제일 처음 어떤 문제를 받아보셨어요? 1 더하기 1 또 그림 보고 그거 가위라고 쓰는 거. 아 그래요. 예. 어떤 그림을 여러 장 두고서 이게 단어가 뭐지? 아 말로는 아는데 그걸 한글로 써보기 뭐 이런 것들 받아쓰기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이 뭐니? 1 더하기 2가 뭐지? 예, 이런 것들 아마 처음 풀어본 문제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숙제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주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지난주 아니면 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받아본 숙제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에 받아본 숙제는 어떤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받아본 문제. 양육 느낀 점 써오기. 양육 과제 느낀 점 쓰라고 예, 문제 써오라고 했던 것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릴 때는 답이 뻔히 보이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쉬운 문제를 받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왜 주지? 이런 숙제를 왜 주지? 할 만한 그런 숙제와 문제들을 어릴 때는 많이 봤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받는 숙제와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라는 문제. 이걸 내가 풀 수가 있나? 라는 숙제. 답답해 죽겠는 문제와 숙제들이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숙제 없는 인생 없을까? 문제 없는 인생 없을까? 라고 좀 이렇게 탈출구를 찾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됐을 때 느껴지는 숙제와 문제도 굉장히 큰데 나중에 느껴지는 인생에서 느껴지는 숙제와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참 인생이 참 불쌍하죠. 불쌍해. 이 삶을 우리가 왜 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숙제와 문제 속에서 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살까요? 제가 이제 중년이지 않습니까? 나이는 아직 20대지만 웃으세요. 너무 이렇게 침울해 보이셔서. 예. 나이는 아직 제 마음은 20대지만 저서 중년이 됐습니다. 중년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스스로 숙제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남이 준 숙제를 받았는데, 남이 준 문제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내가 숙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짐을 만들어서 내 어깨에 지워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라고 후회될 만한 실수와 죄들, 잘못된 선택들을 나 스스로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고달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숙제가 굉장히 컸었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도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물론 그 과정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숙제로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활동 자체도 숙제고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인생에는 숙제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숙제가 많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죠. 오셔서 사실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와 인생의 문제를 이 충만한 은혜로 풀어주셨습니다. 이 충만한 진리로 우리에게 풀어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대적으로 큰, 가장 큰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죠. 어떤 누가 죄의 문제를 풀었고 어떤 누가 죽음의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풀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23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내 지체에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진짜 이게 너무 한탄인 거예요. 깊은 한탄인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으면 비참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난 너무 비참해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 비참하지?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처량하지? 왜 이렇게 나 한심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난 너무 비참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해. 이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난 너무 비참해 죽겠어.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만큼 큰 벽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는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나는 이 죄에서, 이 반복되는 죄에서, 이 악한 마음에서, 이 악한 습관에서, 이 말과 행동에서, 이 생각에서, 이 악한 것들에서 왜 나는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 의지를 더 내봤어야 돼. 종교적인 활동이 부족해서 그래 큐티를 했었어야 돼. 내가 큐티를 안 해서 그러네. 기도를 했어야 돼. 예배 시간에 더 일찍 나와서 더 기도하면서 준비했었어야 돼. 주일날 집에 가서도 딴짓하지 않고 그날 들은 말씀을 묵상했었어야 돼. 제발 그러세요. 종교적인 활동을 덜 해서?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 포로로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포로로 가뒀어요.
포로가 된 존재를, 내가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요? 내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족쇄가 있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삼손이야, 으악, 내 의지로 끊어보겠어, 이게 되냐고요. 저 철장을, 나를 포로로 가던 그 감옥을 내가 슈퍼맨도 아닌데 한 100년 땡기면 땡겨지겠지, 이게 되겠냐고요. 포로로 갇혀있는데, 포로로 갇혀있으면 구조대가 와야 돼요. 그렇죠? 옛날 전쟁 중에 아군이 포로로 갇히면은 구조대를 파견하잖아요. 특별 부대를 파견해서 자, 구해와, 목숨 걸고 가는 그 팀들 있잖아요. 포로가 되면은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8장에 가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 빨간 글씨, 2절의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지를 내서 능력을 막 이렇게 북돋아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는 양심을 따라서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내 의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대속하게 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해방되는 겁니다.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없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졸리면 마스크를 벗어. 기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졸리면 마스크를 벗어.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껴안고서 계속 부둥켜 안고 있으면 힘들어요. 포로거든요. 죄를 껴안는다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가 나를 포로로 삼지. 나를 죄의 포로에서 건져주는 분이 필요하다고요. 이건 은혜로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이 은혜가 뭐와 함께 오냐면요, 진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대충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너한테 은혜 줄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리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만 행동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학시험 중에서 컨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시험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부정행위를 적발해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험지가 찢겨지고 0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다행인 거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났죠. 그때 걸렸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부정행위니까 걸려야죠. 잘못된 건 걸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잘못되면 걸려야 돼요. 교통법규 어겼는데 나 안 걸렸다. 좋아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걸려야 돼. 그래야지 버릇을 고치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의 버르장머리를 잘 고쳐주셨죠. 아무리 정답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점을 맞으면 그건 진짜 기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때 같이 저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대입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부정행위로. 0.00001%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일인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점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점수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유죄 판결이 그냥 지나가나? 어떻게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완전한 죄 용서를 받는가? 예수님께서 대충 아니고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풀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죄 판결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정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게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주 작은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고단한 인생 33년을 살으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가난한 노동자의 그 삶을, 목수의 삶을 33년 동안 살아내셨어요. 사람들의 슬픔과 고뇌와 또한 기쁨과 감사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그 33년 인생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몸으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체험하셨다고요. 경험하셨어요. 정말 사람의 삶으로, 책으로 보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내셨어요. 모든 죄의 짐을 그 33년 동안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피가 쏟아지면 마지막에 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쏟으신 거예요. 다 쏟으셨어요. 철저하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진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진리를 위한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이루셨다, 어떤 말씀들을 이루셨다, 그것들을 이루셨다는 걸 다 기록해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진리를 이루는 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죄 선언은 없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푸신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푸신 그 문제가 어떻게 내가 푼 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유죄 선언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건데 내가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죄 용서를 완벽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냐면, 어떻게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었고 나는 안 죽었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라고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 고난까지는 내가 그렇게 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약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믿음이 될 때 진짜 그게 나를 위한 일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 동일시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엮여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누릴 때 그리스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경험을 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될 때. 반대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짐을 느낄 때 그리스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믿음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요. 이거 나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나는 포로인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죄 용서의 확신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세요. 다짐하세요. 나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편한 믿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것이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의 가장 큰 숙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숙제들도 있죠. 죄와 죽음의 숙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숙제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숙제들은 이 죄와 죽음의 숙제들보다 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아닌가요? 죄와 죽음의 숙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관점이 사람에겐 잘 없거든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내가 일상에서 겪는, 직장에서 겪는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는 그보다 다 작은 거예요. 맞나요? 아직도 이 객관화가 나한테 안 받아들여지나요? 중간고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능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한 달에 300번인지 400번인지 500번인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다 작은 문제예요. 그렇나요?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작은 문제가 맞나? 예수님 앞에 잘 서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머지 작은 문제니까 나머지 작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죠. 아, 이것도 안 믿어져요. 큰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작은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지. 아멘? 에이,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까 이제 어릴 때 숙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릴 때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 때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 열심히 믿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해 주시면 되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수능이든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마칠 때 이제 입학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겨우겨우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원한 과가 미달이었어요. 와, 대박. 미달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한양대예요. 컴퓨터 교육과였다고요. 근데 미달인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놀라우시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신 대로 되진 나머지는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잘된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뭐 저런 간증을 하고 그러셔. 제가 카투사 지원했을 때도 영어 점수가 카투사 지원할 때 보통 토익 990점 만점이면 900점 다 넘어야지 대부분 됐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뺑뺑이가 있긴 하죠. 뺑뺑이 있긴 한데 900점은 넘어야지 안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저 탭스로 봤는데 700점을 겨우 넘겼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열심히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치고 군대 갑니다. 이 연약한 몸으로 군대 가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한켠에는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 안 돼도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악월골자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켠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로 갔거든요. 은혜로 갔습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실력으로 안 돼서 가니까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저 필요해요 라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머지 선물을 주신다고요. 나머지 숙제는 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실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은혜와 진리 때문에. 우린 나머지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좋은 것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받길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시고 제일 첫 번째 구원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 나한테 주신다.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십니다. 조금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뭔가를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숙제를 해야 돼요.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배워야 돼요. 인간은 뭔가를 배워야 되죠. 젓가락질 하나만도 배우잖아요. 양칠도 다 배우잖아요.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배워요. 배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체능을 배우든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하든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배우든 열심히 배워서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돈을 계속 벌어서 한 달 쓰고 또 채우고 한 달 쓰고 또 채우고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그 카드값 메우느라고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맨날 채우는 삶.
채우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될 때가 사실 많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것도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너무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 충만한 삶은 너무 어렵구나. 가득 채워지는 건 너무 어렵구나. 내 평생에 가득 채워지는 게 될까? 될까요? 될까요? 가득 채워지는 거 될까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복권을 사요. 하나님 주십시오. 충만하게 주십시오.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충만하게 주십시오. 우리 중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돼요? 월급 받아가지고. 솔직히 월급 받아가 충만하게 되기 힘들어요. 평생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산다? 그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한 10, 요즘 얼마 돼요? 복권 당첨되면? 99억이요? 혼자 되면 99억이요?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66억? 와, 세긴 세네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충만,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시죠. 그런 충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시죠. 근데 안 되죠, 거의. 거의 안 돼요.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되면 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복권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혼하죠. 재산 분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충만하게 사는 건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또 때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켠에 정서적으로 한켠에 내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느낌만이 아닌 거였어요. 사실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단을 보시면요, 우리는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진짜 실제로 구멍이 나 있어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죄인의 상태가 이렇다고요. 구멍난 마음, 구멍난 인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새는 웅덩이를,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깨진 항아리가 어떻게 하죠? 버리고 새 거로 산다. 날 버려. 내가 깨진 항아리인데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서 날 버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기대를 할까? 우리는 환생 이런 거 없어요. 깨진 항아리 어떻게 할까?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구멍을 진흙을 잘 빚어가지고 딱 메우는 거죠. 메워서 이렇게 잘 말리고 유약을 칠하고 안쪽도 좀 칠해서 좀 막아보는 거, 그죠? 열심히 막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거예요. 이거를 개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구멍이 난 거는 좀 못나 보이고 뭐 인생이 저래 이러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 삶, 조금씩 더 빚어가지고 어떻게든 구멍을 막아봐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만드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라고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숙제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거,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 열심히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기술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도 딴 거고요. 스펙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날 사랑해 줄 사람,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활동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느껴요. 구멍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네. 사기 맞았어. 뒤통수 맞았어. 구멍이 저쪽에도 있었어. 채워만큼 채워봤는데 이만큼 채웠는데 더 안 채워져. 왜 안 채워지지? 저쪽에도 구멍이 있었네. 또 채워요. 채우다 보니까 이 물이 이 아래 구멍 뚫린 데를 또 삭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구멍 막은 데가 또 사가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 또 새네. 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노력 열심히 하고 정말 의지가 강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어떻게든 메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남다르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메웠다 칩시다. 누가 나한테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운이 커요. 주식에서 잘 된 사람들 사실은요, 이게 공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 사람들 운이 커요.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운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깨진 항아리보다 더 큰 연못에다가 던져서 잠기게 하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가 큰 물에 잠기면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깨진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항아리의 안과 바깥이 다 채워지거든요. 두 번째, 충만해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물 한 컵 주시고 됐지?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은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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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언제쯤 기뻐하면서 아멘을 할까요?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물 한 컵 정도로만 항상 생각하세요? 왜 그만큼만 구하시냐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캐롤 메이홀 크리스천 작가였는데, 너는 왜 물을 스푼으로 깔짝깔짝거리면서 왜 목마르다고 하니? 왜 벌컥벌컥 마셔볼 생각을 안 하니? 예수님은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로 주는데, 우리가 때로는 여행 가서 큰 바다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바다 앞에 서 있어요. 예배당이 좀 작아서 아쉽다. 좀 더 넓어가지고 약간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이 있었으면 큰 바다 앞에 있다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큰 바다 앞에 있다고 바다 좋아하시잖아. 바다 좋죠.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 넓은 수평선,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넓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물 한 컵을 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바다 같은 은혜 주십시오. 넘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더 크게 구하세요. 약간 오버해서 구해보세요. 작게 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그 난소에 혹이 있었잖아요. 저 그때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도 내고 했었는데 긴장 많이 했습니다. 밤에 막 이렇게 잠을 잠깐 못 이룰 때도 있었고, 물론 제가 좀 잘 자는 편이긴 한데 그때도 있었어요. 막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혹이 뭐 악성인지 양성인지 뭐 그것도 검사도 했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고 작아질 거예요 정도로만 의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배운 방법은 그거거든요. 크게 구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작아졌어요. 그리고 뭐 악성인 건 아니었어요. 하나도 아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막 갔다 오는데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다음에 더 크게 구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작게 구하지 마세요. 크게 구하세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좋은 거 주실 건데, 이왕에 좋은 거 주실 건데 크게 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어디다 써요? 엿다 써요. 엿다. 예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는 데 쓰세요. 믿음으로. 더 크게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앞에 서듯이 바다를 마주 볼 때 그래 이런 맛에 여행 나오는 거지 하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상쾌하게 하듯이 바다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더 생겨요.
예수님을 크게 보세요. 작게 보지 마시고요. 자꾸 마주 보세요. 문제를 마주 보면요, 문제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주 보면 예수님이 점점 커져요. 예수님을 자주 마주 본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주 보는 방법이 결국엔 뭐냐면 말씀, 기도, 예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마주 보세요. 성경 보실 때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마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하세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구하시라고, 크게 예수님 크게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크신 은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서 제발 일찍 나오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라고요.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오늘 갑자기 막 부흥하는 것 같네요. 자,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뭐 허황되게 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거. 예수님 은혜 더하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크게 구하세요. 마음 놓고 완전히 기대면서. 왜? 예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물 한 잔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 파란 글씨 시작. 오늘 저에게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또 주십시오.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또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저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헐어지지만 제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제 몸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제 생각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또 주세요. 바다 같은 은혜로 주세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은 은혜 더하기 은혜입니다. 더하기 은혜입니다. 더하기 은혜입니다. 더하기 은혜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매체들 속에서 나오는 영화 또는 드라마 같은 데서, 또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는 신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삼체 같은 영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흥행을 했어요. 예. 중국 소설에 기반을 둔 거였는데, 근데 그 영화들을 볼 때 이제 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외계인이 나타나죠. 외계인 또는 슈퍼히어로 또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신을 그려요. 어떤 신이냐면은 지배하고 정복하는 외계인, 그리고 힘을 함부로 쓰는 외계인, 거짓말하는 히어로, 변덕스러운 귀신. 말의 뒷글자만 바꿔볼게요. 뒤에만. 지배하고 정복하는 신, 거짓말하는 신, 강력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신, 그리고 변덕스러운 신. 대체해서 그렇게 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릴 때 그런 식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초월적인 존재, 이런 초월적인 신을 그릴까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그리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그리는 신은 죄의 신이에요. 죄의 신. 그 죄의 신이 누군가? 결국 인간 그 자체예요. 여러분, SF 영화도 보면요, 결국 인간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죠? 네. 그 역사 이야기에서 뭔가를 따와서 바꿔서 위치만 바꾸잖아요. 위치를 유럽에서 저 우주로, 그죠? 아시아에서 저 은하계로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그린 건데, 죄의 신은 인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정복하는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강력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인간, 변덕스러운 인간을 그리면서 그게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죄인이 그린 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는 신을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모습 그대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한테 누가 기도를 해요? 변덕스러운 하나님께 누가 기도를 하냐고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울 거야. 그런 신을 투영시킨다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신인 건 거야 라는 것들을 투영시킨다고요. 아닙니다. 친아들이고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친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아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사셔서, 겉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셔서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텐트 치면서 계속 이동해 주시면서 우리와 인생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은혜와 진리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한 컷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더하기 은혜, 바다 같은 그 충만함,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 은혜 더하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세상이 그리는 신, 세상의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신과의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신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완전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리는 신은, 인간이 그린 죄의 신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시키는 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자기 희생을 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큰 차이로 보입니다. 근데 대중매체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감동을 느낄 때가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이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할 때 감동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좋은 것은 다 왔어요. 다 왔으니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충만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든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주님께 의지하며 믿고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삶 가운데,
구멍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와 주님 되어 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